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본문 두 개입니다. 시편 말씀 55편 전체, 글자가 좀 더 크면 좋겠다. 뒤에 모니터.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함.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4명 이상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이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인생은 내가 되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최고의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모습이 다르는 데서 이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이렇게 꺾으시는데 우리는 계속 왼쪽입니다. 주님, 지금은 왼쪽이라고요. 버티고 고집스럽게 나의 길을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요, 양을 칠 때 2가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다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는 길어요. 끝이 그 옷걸이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팡이의 용도는 양들이 이제 곁길로 갈 때, 양들은 이게 IQ가 낮고 그다음에 눈이 굉장히 난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양 이미지 생각하면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막 뽀슬뽀슬하고 이렇죠. 양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목자, 이게 말을 안 들면 목자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목자의 발목도 막 물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먹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목자는 양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광야는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많고 늑대가 많고 이리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자를 떠나면 그 양은 유리방황하다가 다른 짐승 맹수의 밥이 되고 또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 광야인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양이다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이, 우리도 시각이 매우 짧고 고집스럽고 이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은 야 저기야, 저기 가면 정말 푸른 초장이 있어, 저기서 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 인도하시고 싶어하고, 저기는 정말 시원한 개울물이 흐르고 오아시스가 있어, 저기 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늘에서, 야자수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오자. 이 목자는 안단 말이에요. 방향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 승진시켜 준다고 덥석 받는 겁니다. 대신에 주일 근무해야 됩니다. 덥석 받는 것입니다. 직장 옮기는데 신앙생활이 고려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지 신앙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근시안적으로 내 바로 앞에 있는 유익만 쫓아서 가다 보면은 어느덧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것처럼 자기 길로 가다 보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인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셀 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이 어이구 저기 3번 양 오른쪽으로 샌다 절벽으로 가고 있다, 저기 이리떼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눈앞에 있는 그 풀떼기 좀 먹으려고 이리 쪽으로 간다 이럴 때 목자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길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의 목을 부드럽게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이 옷걸이 같은 이 고리가 그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걸어도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길다란 지팡이 가지고 옆구리를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양이나 사람이나 맞으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세게 맞으면 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또 무엇인가? 몽둥이거든요. 이게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양들을 노리고 올 때 목자가 이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는 곁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가면서도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드럽게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수정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우리를 타겟팅한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도같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노리는 적들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목자의 지팡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이 작은 소책자를 내세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새해의 방향성에 대해서 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책을 내서 2022년이니까 22년 목자의 지팡이 해서 책들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대충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이렇겠구나, 그런 감을 잡고 함께 한 스피릿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1월에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의 마지막 설교와 새해 첫 설교, 특히 이 1월 동안의 설교는 여러분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함께 전이되어서 함께 공감하고 한 영으로, 같은 생각과 말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5층에 올라서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에서 야긴 보아서 미안하지만 1월 한 달간만 5층에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할 때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서 좀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2022년은 추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는 추수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그 와줌다줌 준비하면서, 와줌다줌은 온천교회 청년부가 하는 온라인 랜선으로 전도하는 축제죠. 전도 축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이번 와줌다줌 때 새가족도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번 와줌다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에 추수하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와줌다줌 1 때도 했었고 2에도 했었는데 재밌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와줌다줌 1 때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2 때 했던 것 같아요.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 보니까 현준이가 있는데, 현준이가 어떤 친구냐, 와줌다줌 1 때 1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같이 하고 2 때 같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로 1년 전에 전도자로 왔다가 몇 달 전에 전도자로 왔다가 와서는 전도 받아서 왔다가 와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때 와서 현준이가 복음을 전했고 간증을 했고, 그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했는데 3 때 여러분, 그때 그 2를 통해서 주영자매가 와가지고 3 때 간증을 하고, 이게 뭐예요? 전도를 받아서 세 가족이 와서 몇 달 안 있어 이 세 가족이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들판에 곡식은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부산 땅에도 지금 너무나 추수해야 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 있고,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자, 인생이 어떠냐면 자기 꿈을 저기 세워두는 거예요. 잘 포장되어 있겠죠. 성공이라는 그 표대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표대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밑에는 불길이 이글이글 타는 지옥불이 타오르는 그 천길 낭떠러지 앞에 그냥 간판이 나의 꿈, 나의 성공이라 가지고 세워놓고 그 간판을 향해서 뛰어가지만 실상 거기에 다다르면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다 살고, 청년들이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금 이 부산 땅이 그렇게 사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세겠습니다. 이 부분에 잠시 세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수련회와 MT를 못했어. 관계성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는 진짜 관계 정말 잘하고 정말 놀 때 신나게 잘 놀고 놀 때 정말 재밌는 그 태용이가 여러분 클럽 끄는 이유가 야긴 보아스가 술을 안 먹고 클럽을 안 가도 여기서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클럽을 안 간 겁니다, 여러분. 네? 맞죠? 지금 이장이 되고 간증을 했듯이 우리는 진짜 놀면 진짜 제대로 놀고 정말 놀면서 여러분 친해지고 라포가 형성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도 많이 굳어 있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게 사실 뭐 날씨가 추워서도 있겠지만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MT도 못 하고 수련회도 못 하고, 그죠? 벌써 한 해 동안에 셀 MT만 해도 4번 5번을 가고, 예, 동기 MT를 가고 수련회를 또 가고, 수련회 우리 뭐 일주일 가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 때 나타나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2022년도 관계 돌파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 돌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시책을 우리가 물론 존중하고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어적으로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친해지고 어떻게 해서 전도하려고 으쌰으쌰하고 한 영으로, 같은 말 같은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셀장들 발표를 하고 셀 핵심 리더들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2022년도는 추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추수하는 이 비전은 이전과 단절되어서 갑자기 나타난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6년 전부터 우리가 겨울마다 웅크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수하기,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전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화면 너머에 있는 그 사람 중에, 줌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헌신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올해는 추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은 그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특히 미국 쪽에서 사역하는 많은 은사 사역자들과 많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들이, 강사들이 한국 와서 수련회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하나님 저에게 한국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사들이 설교하고 선포한 내용들을 컷편집해서 올라온 짤들을 봤는데, 일치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그게 제가 이 영상이 그냥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선포하고 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젊은이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왔던 문구가 Revival is now였어요. Revival is now. 부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홀파 때입니까? 한번 선포한 적이 있죠. 여러분 부흥은 이미 시작됐어요. 부흥은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어제까지는 부흥 아니었고 오늘부터 부흥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죠.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이 그 부흥 사경에서 평양도 부흥 사경에서 일이 터졌는데, 그것이 그날 드러난 것이지 그 전부터 부흥의 전조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부흥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부터 뭐 부흥이 시작됐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죠.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준비되고 훈련받고 배치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부흥의 일부로, 부흥의 서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부흥은 언제 그냥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이미 시작되어져 왔었고,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피크가 찍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부흥이라 하지, 사실 부흥 이전도 있고 부흥 이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목사님, 그 부흥이 부산에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예,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산 땅의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산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전 사역지에서 교회로 옮길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 제 스승님이시죠. 근주야, 교회 분립 개척해 줄 테니까 네가 해볼래? 300명 떼줄게. 해볼래? 예. 그 저를 방에 불러가지고, 그때 강두사였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 그런 것 같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해되시죠?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 교회 목사님을 스승님으로 평생 모시고 함께 사역해야지. 왜냐면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훈련 받고 깨지고 성장했으니까. 저희 사모도 거기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옮기시는데 온천교회로 갑자기 옮기시더라고. 한 달 만에 결정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그 면접, 제가 어제 장례식 때 최옥수 장로님이랑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박 목사 그때 내가 밀어가지고 박 목사 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전 이광 목사님의 후배 친한 친구를 마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내정 비슷하게 그 면접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목사님도 그분을 밀었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함께하는 교회에서 7년 사역했어요. 그 빡센 교회에서 7년 있었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원서 내봐라 해서 했는데, 면접을 보고 투표 3대4로 제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거. 그거를 어제 이제 들었어요, 최옥수 장로님한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전 사역자 그 H교회는 그 교회 설립 자체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이게 교회 타이틀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체가 청소년 상담 이제 뭐 박사님이고, 뭐 상담 단체가 있고, 교회 전체가 청소년 사역하는 단체였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 중고등부 맡으면서 돈을 1년에 예산을 6천만 원을 닦아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30명부터 6명, 30명, 70명, 80명 이렇게 됐거든요. 100명 안 되는 그 인원이 6천만 원을 닦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그 공연하고 전도 공연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하고, 저는 제 사명을 다음 세대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온천교회 왔습니다. 온천교회 와서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옛날 본당 기억나시죠? 그 벽에 곰팡이 다 피어있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대로 하면 저 벽을 다 긁어내야 되는데, 예?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예배 환경이 너무 그렇다, 왜 수리를 안 하시냐니까, 물론 수리를 하면은 보기엔 좋겠지만 그 돈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본당에서 첫 번째 2가지에 놀랐는데, 첫 번째가 그 벽에 쓴 곰팡이, 두 번째가 그 교회 표였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살리는 교회. 그게 2015년도였나? 교회 슬로건이었어요. 2016년도 이제 안영호 목사님 마지막 해에 교회 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표 한번, 다음 세대 한번 더 갑시다 해서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다음 세대가 교회 표고, 그 다음에도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 표였어요.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인 확증이었습니다. 그때 안영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운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었는데, 박 목사, 나중에 목회를 하면 말이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신경을 쓰려면 먼저 실버를 챙겨야 된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다르다. 우리는 다음 세대 막 있잖아.
막 반대하면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 우와 막 반대하면 다 막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안용호 목사님 사역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용호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올해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하면은 그때부터 실버를 막 세워주고 막 재정을 더 실버에게 해주고 실버를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고 난 뒤에 본론은 다음 세대인 거야. 제가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연륜이 다르시구나. 근데 여러분 온천교회 제가 처음 연결된 것도 뭐였냐면 참 재밌네요. 그때 안용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노회에 보통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이 그 정해진 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한 번씩 태국으로 여행 가시고 어디 동남아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관례가 있어요. 관습 이해되시죠? 그 안용호 목사님 제가 듣기에 노회 때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음 세대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목사들이 여행하는 데 쓰고 이러고 혼을 내고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중부노회 SFC 연합 수련회 하는데 투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요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문종호 목사님이었고 그때 제가 문종호 목사님 친해가지고 함께하는 교회도 온나 이래가지고 그 노회 어른이시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는 짬이 없었거든. 깔으면 깔아야 되는 거야. 박근주 고 이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때 제가 한 대여섯 명 그 팀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때 H교회 방송실 담당하고 있었거든. 방송실 그러니까 진짜 특수부대처럼 한 5명 꾸려가지고 그 5명이서 디자인 작업하고 영상, 자막 작업, 사진을 저희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온천교회 처음 와서 사역한 게 방송실이었어요. 4층에서. 이해되세요? 다음 세대 수련할 나는 여러분 온천교회 여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안용호 목사님 처음 H교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교회가 온천교회다 뒤에서 웃었어요. 와 교회 이름이 온천교회란다. 교회에서 나는 물이 다 수돗물 틀면 온천물 나오는 것 같다 막 놀렸거든. 어떻게 교회 이름 온천교회를 짓지 막 이러고 막 온천탕이라고 놀리겠네 막 이랬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어디를 알았냐면 요 앞에 하나돈가스는 어딘 줄 알았습니다. 하나돈가스를 그렇게 오면서 뒤에 온천교회인지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방송실에 와가지고 미디어 작업 중고등부 수련회 그때 여러분 그 중부 노회 SFC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 같은 팀으로 왔던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데 방송실 보던 친구가 같이 와 있는데 진짜 특수부대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일하는 걸 보고 우리 스타일 알잖아. 일하는 거 보니까 텐션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추천이 들어간 거였어요. 어쨌든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청년 사역이 여러분 제가 처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제 첫 청년 사역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지금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차저차 코로나 터지고 난리가 나고 수습이 되고 그죠? 하나님 은혜로 그 코로나 기간에 제가 봤을 때 우리만큼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쓴 단체나 교회나 개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욕먹으면서 전국에 방송이 나가고 또 엄청 칭찬받으면서 뉴스에 나가고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마치 그 목욕탕에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향을 여시는 게 미디어 사역을 청년부에게 맡기시고 이렇게 스튜디오 생겨나고 스튜디오 생기 전부터 우리가 와줌나줌 랜선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우리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부산극동방송에서 내년 4월부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온천교회 청년부 팀에게 맡기기로 지사장님까지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시고 내부는 결정이 다 됐다 이렇게 세부 내용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라디오 프로그램 얘기할 때 청년 대학부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고등부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부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 국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지상파 방송이고 지상파 방송에다가 로컬 청취율이 부산에서 제일 높대요. 70%에서 80%.
KNN이 15%밖에 안 되는데 극동방송이 부산에서는 70% 이상 듣는다는 거예요. 얘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어졌는데 저희 와줌다줌 하는 거 보고 중고등부는 온천교회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문은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종종 이런 때가 있죠. 수요일마다 행정 리더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양육팀 부활이 돼야 되는데 수요일에 모여가지고 지금 제 사무실 있는 거기 제자반 했던 그 자리에서 양육팀 리더들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 이제 오픈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대들이 있잖아요. 황금 촛대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불이 꺼진 것도 있었고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있었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게 주인을 잃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촛대를 옮기리를 했잖아요. 그 촛대는 사명이거든요. 사명이고 주님의 인증이고 주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내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취소돼 넘어간 이동이 된 그런 촛대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촛대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촛대 이름이 다음 세대의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 다음 세대의 부흥. 요 촛대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촛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리더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여러분 이 사명을 이 촛대를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다 해서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있었던 분은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예, 뒤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지금 손 내리시죠. 기억나시? 제가 여러분 구라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게 하여튼 이게 카메라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촛대로 움켜쥐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감동이 주시면서 여러분 야긴 보아스의 부흥은 부산의 다음 세대와 중고등부 젊은이들의 부흥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나누려고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뭐냐면은 그 추수하는 공동체. 이 2022년도 우리 슬로건입니다. 야긴 보아스 추수하는 공동체. 첫 번째 이제 마음을 지키지 않대. 요거 다음에 뭐 언제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감정 상태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였는데 요것만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양의 고집대로라면 저는 저쪽 구서동의 H교회에 여전히 중고등부 사역자로 혹은 뭐 청년부 사역자로 있었겠죠. 하나님이 거기 두시지 않더라고. 옮기시더라고. 그거는 한 달 만에 결정됐어요. 한 달 만에.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들이 딱 때가 되니까 일들이 막 정신없이 변화하고 돌아가고 막 소용돌이 허리케인 치듯이 와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께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금 부부들 만났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나랑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같이 셀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여러분 섭리는
뭐 갑자기 복권 긁었는데 뭐 1등이 되고 그런 것 섭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와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궁금하세요? 계획이 궁금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의심되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입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 있으려고 애를 써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인생을 살고 그냥 순종하며 그냥 걷다 보니까 우리가 야긴 보아스로 모이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2022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더 대박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넌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그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 마음의 간구를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올해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구하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그 한 해가 올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 정확하게 뽑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확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 나왔거든. 설교했던 궁금하시면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설교 본문이 그대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향성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란히 주님께서 먼저 한 발을 내디디시면 나도 덩달아서 한 발을 내딛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22년도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 같이 찬양하면서 먼저 좀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온천장에 온천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야긴 보아스가 이 1월의 예배를 5층에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 5층에서 1월 한 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찬양 드림으로 우리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당장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나 지금 당장 너무 좋아 보이는 상황, 뭐 어느 것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감정의 불순종의 영역이고, 성경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대체된다면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랜 기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빛을 고대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터널에 출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대하실 분들 기대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 물질의 형통이 풀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약속 믿고 기대하면서 마음껏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와 관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물질 영역의 형통이 풀어날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물질 형통을 가로막는 떠나갈지어다. 물질 영통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온천교회와 야기모아스를 여러분 마음껏 좀 축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2020년도를 22년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추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생업 가운데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변화와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 따로, 주님이 원하는 삶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우리 마음에 들어오며 여러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삶과 미래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게 하소서. 사에게 열매 맺게 하소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영역에 돌파가 있게 하소서. 예배 돌파가 있게 하소서. 은사와 능력에 하나님 돌파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건강 영역에 돌파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특별히 부산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부산 땅의 젊은이들, 부산 땅의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러오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과 학업 가운데 형통의 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혹 이 적들의 공격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심으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한 자 있습니까? 주여,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은혜 찬양하면서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물질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 추수하는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가정 가운데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